1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루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김성민 이혜영 집사님 드리셨고요. 생일 감사 우리 이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승심 권사님 올해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강신배 집사님, 민덕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지켜주시고 새벽 기도자들을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루하루를 함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벽 기도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경험하게 하신 것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사랑하는 주의 기도자들을 지켜주시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이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성민 이혜영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고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기도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사명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가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생일까지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신진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흡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신배 집사님, 윤덕향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딸의 진로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광고부터 드립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 예배가 있고 12시에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은자교회 온라인 특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2020년
내 마지막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넘어가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도 마칠 때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노라고 감격적인 찬송을 부르며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목회자로, 설교자로 저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새벽 기도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함께 하루하루를 주님의 전에서 시작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난 3주간 진행해 오던 온라인 특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제로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뒤에 남겨놓고 십자가에 오르실 주님의 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더 이상 환난이 없는 그 나라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역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천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 어떤 상황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근심을 다 이겨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기도. 이제 자신의 뒤에 남겨질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진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는 이것만큼 길고 자세하게 수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녁 11시 교역자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2020년 마지막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또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조금 예고를 드리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총 7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7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받는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쉼없이 달려오셨던 바로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주기도문 역시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대상에게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내게 있는 소원을 기도의 형태로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인 것만 알고 있어도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아버지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아버지이기에 때로는 안 된다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본문 2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공의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뭐냐?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24절 말씀도 보면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죠? 26절 중간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공의로운 분이시고, 세 번째로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넘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불의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해롭다고 생각되면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속성에 맞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주님의 기도를 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분이시라고 한 번 부르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또 한 번 부르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는 3번이나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이 사실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얘들아,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무엇보다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지으시고는 그냥 좋다고만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힘겹게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품에 안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런데 그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나?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 구한 것을 다 줄 수 없지만, 혹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식이 부족하여 그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도 잘못 주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한이 없으신 아버지지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을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응답해 주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정말 힘겹고 버거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안 들어주셨느냐 이거 이전에 나를 이 자리로 늘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구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힘을 주셔서 그 힘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셨고 우리 가운데 속에 주님의 마음 담게 해주셔서 나같이 엉터리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2021년도에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하루에 담아놓으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녀된 나, 그 관계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를 새벽 기도자로 불러준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